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의 시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제139편입니다. 시편 제139편 13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39,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찾으신 분들 본인의 성경을 들고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의 약 1004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목소리 맞추어서 같이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오묘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혼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압니다. 은밀한 곳에서 나를 지으셨고 땅속 깊은 곳 같은 저 모태에서 나를 조립하셨으니 내 뼈 하나하나도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도 심오한지요. 그 수가 어찌 그렇게도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하면 모래보다 더 많습니다. 깨어나 보면 나는 여전히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아멘. 주의 말씀입니다. 예,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오늘 설교를 위해서 잠깐 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무익한 이 종에게 영원토록 변치 않은 귀한 말씀을 맡기시고 또 주님께서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주의 마음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무익하고 부족한 그런 입술이지만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이 입술로 고백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오로지 성령으로 하나 된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귀한 마음을 받아 주님이 약속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 이름을 찬송합니다. 예, 오늘은 시편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같이 읽은 부분은 139편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댁에 가시면 139편의 1절부터 24절까지 있는데 전부 다 그냥 눈으로만 읽지 마시고 입으로 소리를 내어서 고백해 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영적으로 메마르고 황량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 생기와 활력과 또 영적인 능력을 채워주는 구절이기 때문인데요. 내용적으로 살펴보면 크게 네 단락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1절부터 12절까지가 한 내용이고 13절부터 18절 그리고 19절부터 22절 23절부터 24절 이렇게 되는데 첫 번째 단락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또 어디에 있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날 붙드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전지하시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하시고 전능하신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그걸 먼저 고백을 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13절부터 18절까지 고백을 하는 게 하나님이 나를 직접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나를 인식하기도 전부터 나를 계획하시고 나를 인식하시고 나를 바라보시는 그런 창조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창조받은 내가 19절부터 22절에 보면 고난당해요. 대적들이 나를 못살게 굽니다. 박해합니다. 그런 모습들에서 그 대적들에게 복수해 주시고 그 대적들을
소위 말해서 나 대신 싸워주시기를 탄원하는 그런 탄원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결론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당당히 주님 앞에 그리고 이 세상 앞에 용기 있게 떳떳하게 의젓하고 의연하게 그렇게 살기를 간구하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나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나도 나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주눅들어 살고 비겁하게 살고 또 움츠러들어 살 때 그때 이 시편을 고백함으로 그 누구보다도 당당하고 그 누구보다도 의젓하고 떳떳하고 소위 말해 용감하게 담대하게 안심하며 평강 가운데 살기를 구하는 그런 시편이지요. 오늘 시편에는 모든 시편에는 표제가 달려 있어요. 이 시가 어떤 시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 시를 다윗이 지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1절 앞에 보시면 다윗의 시 인도하는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다윗의 노래다. 아마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일본어 성경은 1절에 그 표제가 같이 붙어 있는데요. 다윗이 쓴 시예요. 다윗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은 사람이잖아요. 유명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믿는 모든 종교인들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유대교인들도 그리고 또 이 성경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가 다윗이 되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셨으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그냥 드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마음이 통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이 그냥 늘 흐르는 사람. 통해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그 사람을 통해 이 땅에 이루실 그 정도로 귀한 사람이다. 하니까 당연히 성경을 믿는 이 믿음의 그 장중 안에 믿음의 그 범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윗이 되고 싶어 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진지하게 읽어보면 다윗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하나님이 이 사람하고 마음이 통하신다고? 하나님이 이 사람이랑 마음이 통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지? 그런 만한 죄도 저지르고 그런 생각도 하고 하나님이 전혀 마음에 들지 않는 일도 서슴지 않은 그런 모습들도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좀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 큰 감동을 얻는 것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이 정도 사람도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때로는 엉망진창으로 때로는 무너지는 모습으로 실족하는 모습으로 살았다고 한다면 그러면 나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내게도 소망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 내게도 하나님이 은혜가 다윗에게만큼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것이다. 그럼 내가 다윗이 되지 않아도 다윗의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 된다? 바로 나의 고백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황량한 시대를 영적으로 황량한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시편 139편은 정말 놀라운 용기를 주는 시편이면서 정말 우리가 계속해서 고백하며 힘을 얻는 그런 시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보고 그의 시를 읽으며 위로와 격려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윗처럼 우리가 뭔가 어떤 업적을 이룰 것이냐, 어떠한 능력을 과시할 것이냐, 사람들한테 어떤 것을 보여줄 것이냐보다 먼저 주님과 어떠한 관계로 살아갈 것이냐, 나는 주님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냐,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더욱 분명히 헤아려 보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이 나에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남들에게로부터 중요하게 생각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남들이 볼 때는 비록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실족하고 죄를 저지르는 그런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를 저질렀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건 그 사람과 그 다윗이라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였다라는 것이 그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보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본문에 가장 먼저 그리고 마지막까지 주목하고 싶은 구절이 있는데 그게 바로 13절에 처음에 나오고 있어요. 우리 세번역 성경이 너무도 잘 번역을 잘하고 있거든요. 뭐냐면 내 모태에서 나를 짜맞추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개역 성경은요. 그냥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이 정도로 나오거든요. 근데 일본어 성경도 그렇고 세번역 성경도 그렇고 아주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일본어 성경은 구미타테테 구다사타. 말 그대로 짜맞추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물 시간에 또 의학에 관한 기초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성이 됐는지 알고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생성됐죠? 세포 두 개가 만나가지고 세포 분열을 막 해가지고 만들어지잖아요. 의학적인 얘기입니다. 이거는 뭐 사실이잖아요. 그죠? 이걸 뭐 목사님이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거 사실이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세포하고 만났다고 해서 그게 하나의 세포가 되면서 세포가 분열을 한다라는 게 여러분 그냥 과학이라고 그러고 의학이라고 하니까 아 그런가 보다 하지.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 어떻게 세포랑 만났는데 그게 합쳐져요. 아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서 세포 하나 떼가지고 여기다 세포 떼가지고 합치면 합쳐지겠네? 안 그렇잖아요. 그거를 그렇게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의학이 의학답게 과학이 과학답게 그렇게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보라는 겁니다. 아니 사람이 만들어질 때 어머니 뱃속에서 아기가 자라나고 이런 것들을 거절하고 거부하라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되 그 에너지가 어디에서 왔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도 이 세상의 가치관에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기 몸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머리카락 개수나 색깔 하나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데 그게 뭐가 자기의 주인이에요. 아니 목사님 머리 색깔 바꿀 수 있어요. 염색하면 되잖아요. 그건 염색할 때만 그렇지 근본적으로 못 바꾸잖아요. 머리카락 개수도 자기가 컨트롤 못 하잖아요. 의학의 도움을 빌려도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자신의 삶에서 개척하고 관리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그렇지 못한 것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를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게 뭐 대단히 뭐 큰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고 남들한테 큰 피해를 줘야만 죄가 아니라 이미 나의 창조주, 나의 주인,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인지를 인정하지 않은 것에서부터 모든 범죄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모든 죄가 탄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며 말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자세와 태도, 거기서부터 범죄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으로 계시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시작이에요. 우리 믿음의 시작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도 창조하시고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의 계획들을 이끌어 가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내가 살아있는 살아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시작인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이 땅에서 문제들이 해결되기도 하고 이 땅에서 어려운 일들을 다 힘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지 뭘 열심히 비나이다 하고 정성을 들인다고 뭔가 이루어낸다. 그래서 무당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아유 잘 됐습니다가 아니라 정성이 부족해. 뭔 놈의 정성이 그렇게 부족한지.
아마 평생 영생토록 그들은 그런 입을 입에 달고 살 거예요. 우리는요, 오늘 성경 본문에 따르면 자신의 뼈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없는 그런 존재다. 그죠? 사실 우리의 뼈가 내 눈에 보인다면 이거 심각한 상태 아닙니까? 자기 뼈를 자기가 본다라는 건 심각한 상태잖아요. 유일하게 볼 수 있는 뼈라는 게 뭐죠? 치아. 치아 빼놓고는 우리가 볼 수 있는 뼈는 없어요. 보면 안 돼요. 그런데 그 뼈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 감출 수 없다. 그리고 나의 이 형태가, 형질이 갖추어지기 전부터 주님은 날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도 우리를 면밀하게 살피시고 보고 계신다. 그냥 연구실에서 누가 실험실에서 연구자들이 그냥 이렇게 들춰보고 저렇게 들춰보고 이렇게 잘라보고 저렇게 잘라보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보고 바라보시고 관찰하시고 투명하게 심지어는 우리 안에 삶에 참여하여 동력하고 동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시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일본어 성경을 보세요. 우리 안에 살고 계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손님으로 잠깐 왔다 이렇게 들르는 게 아니라 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거듭난 사람 안에는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그런 성전이라는, 그런 의미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오늘 16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16절 그 후반부에 보시면 이미 주님의 책에 나의 정하여진 날들이 시작되기도 전에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고 있고 지금도 기록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혹시 부담스러우십니까? 아니면 좀 두려우십니까? 아니면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기쁘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기록하고 계신다니 감격스러우십니까? 바라기는 이 말씀이 부담이 아니라 감격과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체감되고 실감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실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기쁘고 감격스럽고 든든하고 정말 떳떳하고 의연하게 모든 것들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다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의 삶을 인식하지 못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기록하고 계시고 또 면밀하게 관찰하고 계시다라는 것. 심지어는 내 안에 와 살고 계시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나다워지고 정말 그 사람다워지고 아름다워지고 이런 것들을 제가 복음에 믿는 유익이라고 축복이라고 말씀드리는데 그걸 그러면 내가 더 원할까요? 아니면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더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는 나는 왜 이렇게 살까? 나는 왜 이렇게 나답게 살지 못하고 나는 왜 이렇게 떳떳하지 못하고 유연하지 못하고 주눅들어 살고 연약할까?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나답게 사는 것, 내가 축복된 삶을 사는 것, 그걸 더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보다 더 강력하게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소원하고 계시는 것. 그게 바로 내가 나다워지는 거고 사람다워지는 거고 심지어 아름다워지는 거고 그리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답고 행복해지고 나다워지고 행복해지고 또 아름다워지려고 애쓰고 노력할 필요가 내 스스로는 사실은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나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내가 나다워지고 행복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건 너무도 당연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물론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경험이 있어요. 지금까지
예? 가지고 살아온 어떤 그런 내가 주인은 아닐지 모르지만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잖아요. 그죠? 주인공으로서 살아온 경험들과 지식들과 배움이 있어요. 또는 상처와 실패와 실망과 절망도 물론 있어요. 그래서 육신적인 감각만으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잘 믿어지지 않는 거, 그건 인지상정이에요. 누구나 다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정이나 자신의 기억이나 아니면은 경험이나 배움이 아니라 기록되어진 말씀의 증언을 통해서만 이 사실을 붙들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나의 감정, 나의 감동, 내가 한때 이렇게 잘 믿었어. 이러한 것을 의지하면 결국 다시 실족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그것이 분명하다면, 그것이 정말 사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살아가시는 건 우리에게 너무도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모든 것들이 다 즐겁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용감하게 살고 담대하게 살고 아까 말씀드렸죠. 떳떳하게 살 수 있어요. 주눅들어 살지 않고 모든 것들이 늘 밝은 긍정의 마음으로 안심하며 그것을 우리는 평강이라고 불러요. 그 평강, 그 평화, 풍랑 안에서도 잠들 수 있는 예수님과 같은 그런 마음. 이 세상의 그 어떤 고통과 괴로움도 능히 넉넉히 다 그냥 받아들이고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이 갖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이유가 나 때문에 그렇다고요? 아니요. 성령님 때문에 그렇다. 우리 안에 와서 살고 계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죠? 성령님이 오실 걸 약속했잖아요. 우리가 2주 전에 그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성경의 증거를 보면서 지금도 우리 안에 와서 살아계시는 그 성령님을 함께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어떤 피조물의 위협으로도 우리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절대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 기억하고 나서 우리의 삶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제가 이 예배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국의 선한목자교회를 은퇴하신 유기성 목사님의 사모님인 박리브가 사모님, 소개가 기네요. 어쨌든 박리브가 사모님이 간증하는 영상을 저는 우연이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주님의 계획 가운데 보게 됐어요. 잠깐 봤는데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 정말 감동되었던 이야기, 처음 듣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게 사모님께서 세계 기도 정보라는 책자가 있거든요. 세계 기도 정보라는 책이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한 중보 기도 내용이 제목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나라들부터 아주 처음 들어보는 나라까지 다 있는데 어느 날은 토켈라우라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토켈라우. 혹시는 쿡제도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럼 뉴질랜드는 들어보셨나요? 예. 뉴질랜드는 가끔 TV에 나오잖아요. 근데 뉴질랜드 근처에 쿡제도 근처에 토켈라우라고 하는 나라가 있대요. 세 개의 섬으로 이어졌는데 제가 그래서 사진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 섬이 어떤 섬인가. 독도는 그래도 이렇게 모양이 있잖아요. 이 토켈라우라는 나라의 세 개의 섬은 무슨 반지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반지처럼 생긴 육지가 있고 바깥이 바다고 안이 바다예요. 그런 섬이 세 개가 있는데 그게 나라예요. 인구는 약 2천여 명. 지금 자료로는 그때 자료한 쪽에
달랐는지 1,500명 정도 남아있는. 그리고 기후 위기 때문에 점점 이 지구 온난화, 해수면이 상승해가지고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나라들 중에 하나라요. 그런 토켈라우라는 나라가 그날 기도할 나라였던 거예요. 근데 그 담당자가 기도 인도자가 데려온 한 사람하고 사모님하고 이렇게 세 명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마저 그 시간에 없으면 둘만 앉아가지고 기도할 게 너무 민망스러우니까 사모님이 사실은 억지로 앉아 있었대요. 그냥 사모라는 의무감으로 그냥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기도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대요. 기도로 들어가는 것이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일단 막상 기도를 하고 하는데 갑자기 주님 주신 감동 때문에 펑펑 우셨다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토켈라우라고 하는 잘 기억도 나기 힘든 그런 나라에 약 1,500명, 2,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누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억하면서 기도를 하겠어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누군가를 기도하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기도자를 세우시니까 전 세계 그 어떤 사람도 잘 관심이 없을 거 아니에요, 이 나라에 대해서. 그 나라가 바다에 가라앉든, 그 나라의 인구가 몇 명이 됐든, 그 나라의 섬의 형태가 어떻게 됐든 누가 관심이나 갖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도자를 세우셔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다. 라는 건 하나님이 이 세상에 관심 밖에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토켈라우라는 나라는 어떤 사람들은 기억도 하지 않고,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있잖아요. 여러분 댁에 가시면 다 잊어버릴 거예요. 그런 나라예요. 그런 존재라고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봤을 때는. 근데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벽에 그 기도자 3명을 세워서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게 하셨다. 그것이 느껴지는 순간, 알아지는 순간 펑펑 울면서 회개하면서,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너무도 아주 실감하며 느끼셨다 하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큰 나라에 살고 있고 얼마나 대단한 나라에 살고 있고 큰 성과를 내고 얼마나 많은 소유를 가졌는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을 하며 살아갔는가, 그것으로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헤아려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그 어느도 기억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이 세상 어느 한 구석에서 그 일상을 하루만큼 겨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누군가를 통해 기억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다. 왜? 그들의 장기를, 그들의 모태에서 그들의 형질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그들을 기억하시고 바라보시고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 세포 하나하나를 기억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삶에 있어서 지금 정말 중요한 일이 뭘까요? 어떤 원대한 꿈을 꾸고 어떤 원대한 일을 일으키고 내가 앞으로 남은 인생이 얼마나 뭘 더 이룰 것인가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게 의미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나와 동행하시기로 약속하신 그 주님과 친밀하고도 행복하고 일상적인 그 동행. 여러분, 그것이 전제가 되고 나서야 내 인생이 나머지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면 내가 단 하루를 살고 내가 단 일주일을 살고 단 몇 시간을 산다 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분명하면 의미가 있는 삶이고 가치가 있는 삶이고 행복한 삶이고 나다운 삶이고 그것만큼 아름다운 삶이 없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일본어 성경의 구절을 한번 보세요. 함께 식사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식사하는 삶, 내가 주님과 함께 식사하는 삶. 상징적인 비유이긴 하지만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매일 가족과 함께 둘러앉아 식사하는 그 모습, 그것이 예수님과의 교제가 된다.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 된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 우리에게 축복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뭔 문제가 생겨도 그 문제가 되겠습니까?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안 돼 있으니 어떤 문제든 내가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어떠한 어려움도 내가 다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삶이 아니죠. 지옥이 따로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지옥이 아니라 천국을 사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 그 영생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들.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식사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지금 두드리고 계세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과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을 바라보기 원하고 주님의 시선에 또 신경을 쓸 수 있다면,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가 분명하다면, 그러면 우리의 삶은요, 무엇을 원하든 무엇을 기도하든 하나님께서 다윗을 자기 마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여기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어떤 사람들은 우상을 찾아가 손이 발이 되도록 빕니다. 육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요, 사소한 일들에 과민하게 반응하죠.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어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야만 합니다. 매일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동행하며 그것이 진짜 충만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 속죄의 복음과 부활 임재의 복음은 비로소 우리를 사람답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연습은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수행이 아니에요. 나답게 평안 가운데 든든하게 영원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저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고 유지되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지금 해결해 나아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실감나게 체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 땅의 사람들의 평가나 비꼬는 말투와 같은 그 사소한 것들에 신경을 쓰느라고 마음의 여유와 너그러움을 잃고 주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이 시편 139편을 1절부터 24절까지 소리내 읽으며 주님의 말씀과 평가에만 신경을 쓰고 사소한 모든 일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의 능력에 힘입어 언제나 어디서나 그 어떤 문제나 형편과 상관없이 예수님과 행복하게 동행할 수 있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